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볼품없는 존재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덮었음에 감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책을 다니다 보면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는 집들을 보게 됩니다. 제각기 아름다운 식물과 조형들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정원들, 그 정원들이 잘 꾸며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정원들은 이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원이 곧 자기 자신인 것만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정원 주인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분의 취향이 어떤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의 취향과 성격들이 삶의 주변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특별한 모양과 모습과 또 삶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한 문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항상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부유하지도 평안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도 풍요롭지도 또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들 안에는 감사가 늘 넘쳤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놀라운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의 날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잡아 죽이려는 위협이 급속히 그들 안에 다가왔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상징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그리스도인인 듯 싶어서 땅바닥에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그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신도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때에는 서로 더 반가움과 기쁨에 대화하며 함께 교제하곤 했습니다. 이 물고기라는 말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앞에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든 말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익투스를 그리며 서로를 확인하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에서 이미 마치 그리스도인 같아 라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꼭 그리스도인인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책을 들고 있어서 그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던 믿지 않던 누구나 십자가 목걸이를 걸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성경책 하나씩은 다 집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알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을 말하고 혹은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고 말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믿음의 삶에서 드러나줍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후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심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결실을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삶의 모습과 함께 열매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 표지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에너지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 아래서 또 한 하늘 안에서 일반 은총을 받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희노애락이 공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그 프로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좋은 책을 읽을 때, 여행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할 때 얻는 큰 기쁨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것을 얻었다거나 어떤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오는 그 기쁨들은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외롭고 우울할 때 또한 있습니다. 넓은 들판에 비가 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눈에만 비가 오고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비가 오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는 믿는 이들에게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능력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으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영적인 충만한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일반 은총으로는 알 수 없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평안하거나 풍족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음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쳤던 핍박을 즐거워했습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그들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무려 7차례나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기뻐할 것을 권면하는 것은 그가 기쁨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일이, 기쁠 수 있는 일이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가 이제 묶이고 매여서 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감옥의 죄수 그리고 간수들, 자신을 지키는 고위급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것을 깨달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기쁨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기쁠 때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기뻐할 때에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며 모함을 겪고 괴로운 상태에 빠져 있지만 기뻐하는 것, 그가 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능력으로 하여금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를,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어렵고 힘든 바로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되는 삶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고 삶의 능력이 있고 전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의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의 관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기쁨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낯선 사람과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물고기를 그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에는 부드러운 마음과 인내와 친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해 보면 옳은 일보다 더 높고 큰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요 옳은 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옳은 일과 정의로운 일들을 넘어서는 더 높고 숭고한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관용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사람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삼았던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품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율법의 잣대로 비난하고 책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문자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사람을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보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따질 때 우리는 누구나 다 50보 100보입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인가 구분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은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냉철한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궁지에 몰아넣고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 말씀에 할 말을 잃은 사람들이 물러갑니다. 그 후에 홀로 남겨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여인에게 죄가 없지 않았습니다. 아니, 명백한 죄가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를 밝히고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은 진실이며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얗게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관용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함을 알고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관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용서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관용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 때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하라는 차원의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염려에 집착하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즐거워하십니다.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꼭 그곳에 가고 싶어요. 이것은 나의 뜻입니다. 그곳에 가야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은 내가 중심이었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그 기쁨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관용을 보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지시는 겁니다. 세상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순간 우리 주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즐거워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신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관용의 기쁨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를 하얗게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괴롭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즐거움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쁨의 음성, 뜨거운 포옹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